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번번이 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렇지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하는 세 부류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에서 이 특별한 일을 수행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직임을 수행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한 종류의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엄청난 권능을 행하였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누구부터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마 엘리야가 떠오를 겁니다. 불의 사자지요. 엘리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든지 심지어는 죽었던 아들까지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궁중에서 예언을 했던 궁중 선지자들이 있고 성전에서 그 예언을 했던 그 성전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 권능을 행하였던 이런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두 17권의 선지서가 실려 있는데 이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서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들은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무력감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셨고 그 이외의 것은 그 어느 것도 허락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심정 속에는 어떤 심정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심정이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문서 예언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들이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찬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전하였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선지자들의 말씀 도입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문서 예언자의 공식을 따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도입부도 갖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그러면은 우리는 호세아는 행위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받았던 지시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하는 그러한 그 지시를 제일 먼저 받았지요. 그런데 고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혼인을 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와 같은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고멜처럼 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의 행위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불붙는 간절한 사랑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은 애굽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을 때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갔지요.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갔을 때에 이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모두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두 75명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차이가 좀 나지요?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수의 무리가 내려갔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모자라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와 같지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장차 자라서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지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보세요. 아기가 발걸음을 떼어놓으면은요, 여러분, 엄마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 걷고 두 발자국 걷다가 아이가 휘청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안아주지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잘 걷고 잘 뛰고 힘차게 활동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새 번역은 아주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젖을 물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드리웠던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가슴을 풀고 이스라엘을 안아 그 입에 젖을 물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진노의 칼을 빼어드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비극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심판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셔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의의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합니까? 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고 불순종의 결과도 역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지. 심판을 뛰어넘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장차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지우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